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1, 22절, 32,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제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거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다음은 32,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아멘. 먼저 안녕하십니까. 2015년 10월 지지설교 이단이 알고 싶다의 최재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단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이 교회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단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주 동안 이단이 알고 싶다는 주제로 같이 이단들의 문제점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형제요. 네, 형제 인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형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요 자매요. 자, 옆에 있는 자매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요 자매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 자매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단이 알고 싶다의 최재훈. 여러분 왜 이렇게 웃음을 참지 못하시죠? 왜 그러셨어요? 네, 어디서 많이 보던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부터는 같이 이단에 대해서 2주 동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단이 뭔지 아세요? 이단이 뭔지 안다. 나는 이단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단이 뭔지 알아요? 얘기 시작하시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주환이가 이단이라고? 참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진짜니? 아니겠죠. 이단에 대해서 나는 설명할 수 있다. 이단은 이런 겁니다. 네. 설명할 수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이단이 진짜 없어요? 진짜로 아무도 없어요? 진짜 없는 거예요. 이단이 뭔지 아무도 몰라요? 세상에 성경을 왜곡시켜서 그거는 기독교적인 이단이잖아. 애들 어른은 없나 보네요. 애들만 있는 성경을 왜곡시켜서 자기들의 잘못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비슷해요. 좀 더 정확하게 한자어를 한번 참고해보세요. 여러분 한자에 능통하잖아. 네. 무슨 뜻? 끝이 다르다. 오, 아주 정확합니다. 나오세요. 좋아요. 이게 다를 이자의 끝 단자입니다. 그래서 끝이 다르다는 뜻인데 이게 쉽게 줄 수 없지. 잠깐만. 자, 끝이 다르다는 게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다른 거예요? 끝이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왜 저길 봐? 누가 다시 가르쳐줬구나. 어? 9번이 달라? 뭐? 성경이 달라? 뭔가 좀 부족한데? 손 모양이 알겠어요? 알았어요. 자, 이단이라는 건 뭐냐면 이단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끝이 다르다는 뜻인데요.
처음에는 성경하고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뒤로 가서 슬쩍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한자로 달을 이자 끝 단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의미랑 다르게 설명하고 다른 것들을 이렇게 섞어서 소개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도 이단이 있을까 없을까요? 엄청 많죠. 여러분 많이 만나보시고 계시죠? 요즘 가을이 다가오니까 그분들도 열심히 추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활동하시고 제가 또 여러분들 통해서도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이단은 성경의 내용을 살짝 속여가지고 다른 내용을 몰래 끼워 넣는 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주요 10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10대는 여러분들이 아니고요. 한국에서 가장 많은 피해 사례가 접수된 10개의 이단들이 있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잠깐만, 그렇게 크게 얘기하면 내가 의심한다고 했지. 지난번에도 신천지 사진 나올 때 되게 반가워하고 그래갖고 약간 수상했는데,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신천지가 있고요. 또 뭐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는 이단. 잠깐만, 그렇게. 예. 통일교도 있고요. 그리고 JMS라고 하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여호와의 증인, 줄여서 여증이라고 하는데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줄여서 안식교 이런 것도 있고, 구원파,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유병원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요즘 한참 열심히 설문지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 만민중앙교회, 큰믿음교회, 예수중심교회 등등 이런 이단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수백 종류가.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이 피해 사례가 접수된 10대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을 한번 눈여겨봐 주세요. 네, 잘 익히시길 바랍니다. 자, 이 중에서도요 이단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5가지 이단들은 주로 뭐를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는 종교냐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단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5개 이단들은 뭐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느냐, 구원에 대해서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동안 한 주는 이 앞쪽에 5개, 다음 주는 요 뒤에 있는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이단 5가지를 같이 소개하고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묻지 마세요.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5가지 이단들에 대해 살펴보고 성경이 종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이야기로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만나보셨습니까? 만나봤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이런 이단들을 어디에선가 만나본 경험이 있다. 네, 어느 정도 될까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길 가다가 마주쳤다든지, 설문해달라고 접근했다든지, 학교 앞에 찾아왔다든지, 그래도 한 20-30%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네, 어떤 분들을 주로 만나셨죠? 몰몬교, 그리고 또 여호와의 증인, 네, 또 만나신 분들 중에 또 누굴 만났어요? 또 만날 때가 손든 사람들 어디 갔어요? 안상홍 증인회, 유태는 뭐 만났나? 이상한 걸 줬어. 그 이상한 게 뭐냐니까? 아이스티를 줬다고?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이단인지를 구별하기 어렵겠다. 아이스티를 주고 이단. 들어가가 없네요. 죄송해요. 자, 또 만난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신천지, 잘 말해야 돼 지금. 녹산교회, 그렇죠. 이 근처에 있는 녹산교회도 여러분 이단입니다. 이런 다양한 교회들이 사실은 교회가 아니죠. 교회 이름을 걸고 많은 이단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단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은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바로 이 사건입니다. 선생님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태어났으니까 뭔지 모르시겠지만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의 논리는 이겁니다. 1992년 10월 28일 자정이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만 산채로 그대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휴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어디서 들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10월 28일 자정에 온다는 거 어디서 들었을까? 네,
하나님께 들었다고 자기들이 주장을 했죠. 직접 들었다. 그래서 이게 맞다. 이 시간이 되면 오신다라고 막 홍보를 하고 이렇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그러니까 빨리 오세요. 막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오셨느냐? 이 사람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앞에 딱 붙여놓고 이 날과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오신다고 직접 얘기 들었다고 하니까 모여서 열심히 집회를 하고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 안 오셨죠. 당연히 안 오셨죠. 지금 2015년인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있고 난 뒤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이 일어났는데요. 그 당시에 그 다음 날 있었던 뉴스입니다. 예, 그 다음 날 29일에 나온 뉴스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요란했던 어젯밤 자정 휴거 소동이 지나간 교회는 지금 허탈과 전망만이 크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자정을 기해 휴거론자들이 주장하던 시한부 종말론은 일단 불발로 끝났습니다. 서울 성산동 다미선교회 주변입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천여 명의 신자들이 돌아오지 않을 강을 건너듯 교회 안으로 속속 들어갔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차단된 채 곧이어 신자들의 광적인 휴거 예배 장면이 야외용 대형 TV 화면에 나타납니다. 휴거가 온다는 자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휴거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신자들은 잠시 후 하나둘씩 예배당을 빠져나갑니다. 휴거 불발에 대한 신자들의 반응도 가지가지였습니다. 무엇을 부끄러 하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주는 거, 오실 예수님 기다렸는데 때려가 났으면 또 오실 예수님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종말론을 신봉하는 교단에서 또 다른 교리 해석을 통해 휴거의 부활을 꾀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MBC 뉴스 박영찬입니다. 아까 뭐라 하신 거야? 인터뷰 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계속 제2, 제3의 휴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이비 종교의 폐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적인 대책과 사회 전체에 걸친 근본 처방 마련이 시급하다고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권입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보신 것처럼 그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허탈해하면서 때로 굉장한 분노에 차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결국 이 다미선교회는 92년 11월 2일자로 강제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싸해요? 아니면 되게 헛맹랑해요? 헛맹랑하죠. 그런데 왜 이 이야기에 이렇게 빠져드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네? 말을 잘해서 그런 것도 하나 이유가 되겠죠. 굉장히 그럴듯하게 속여서.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들었냐면 성경 말씀에 뭐라고 종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지를 이 사람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그 교주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살짝 속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대로 잘못 설명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에 빠지는 것은요 왜 위험하냐면 왜 심각하냐면 여기에 들어올 때 그냥 몸만 와서 그냥 이렇게 구원 받으십시오 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아직 끌려가 보신 분이 없으시겠지만 그리고 없으시면 좋겠지만 이 이단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것들을 믿음이라는 잘못된 이름으로 포장해서 요구하게 되는데 어떤 것들을 요구할까요? 돈, 재산을 요구합니다. 왜요? 금방 종말이 오니까 돈 가진 거 여러분 모아놓을 필요 없다. 다 믿음을 위해서 바쳐라 라고 하면서 재산과 돈을 요구합니다. 또 뭘 요구할까요? 성. 예? 여러분들은 줄게 것밖에 없군요. 뭘 또 요구할까요? 노동력. 예? 여러분들의 그 직장이나 이런 삶도 포기하라고 할 겁니다. 가정도 버리고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는 가족을 버려야 된다. 이런 성경에 있는 이상한 해석을 하면서 가족도 버리고 들어오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이 교주들을 위해서 바치게끔 세뇌하는 것이 이단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심각한 이유는 여러분들 들어가게 되면 헤어나오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과 그리고 들어가면 많은 것들을 다 여러분들의 삶을 망가뜨릴 만한 것들이 이
이 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5절 오랜만에 나왔는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그리고 빨리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성경은 이렇게 종말을 그렇게 빨리 찾을 수가 있나요? 없어요. 네, 그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 저를 만나시고.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만 좀 같이 읽어보셨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정확히 구원에 대해서 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지 선택적으로 넌 되고 넌 안 되고 이렇게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제 주요 5가지 이단의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이것들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먼저 첫 번째는요, 신천지입니다. 요즘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교회 안으로 직접 들어와서 이렇게 신천지의 교리를 포교할 정도로 아주 법을 상실한 요즘 굉장히 활개치고 있는 이단입니다. 신천지. 사실 풀네임은 되게 길어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줄여서 신천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단인데요. 이 이단의 창시자는 이만희라고 하는 이 아저씨입니다. 이분이 창설을 하셨고 본부는 경기도 과천에 있습니다. 굉장히 의리의리한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는 대부분 특징이 아주 다양한 다른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뜻 봤을 때 신천지구나 하고 한눈에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체명이나 기관명을 굉장히 다양하게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신천지 중앙교회, 무료 성경신학원, 시온신학원 등등 다양한 이름, 신학교처럼 혹은 봉사활동 단체처럼 다양하게 이름을 바꿔서 활동합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청소년반 학생에게 제보를 들었습니다. 어떤 제보를 들었느냐? 학교 앞에 어떤 봉사활동 단체가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혹시 학생이 가진 재능으로 아이들을 섬기는 봉사를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이 마치 필요하고 봉사활동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곳 주소를 가르쳐주면서 여기로 찾아오면 우리가 어떻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보니까 갑자기 조금씩 다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성경이 무슨 진리를 말하는지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에 적격한 사람인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되니 이런 질문들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질문지들을 내밀더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뭔가 좀 수상한 것들이 생겨서 일단 안 하고 나와서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선생님 혹시 이게 무슨 단체인가요? 이단인가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 신천지였습니다. 빛나는 봉사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마치 봉사활동 단체인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신천지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 학생들을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아서 봉사활동을 핑계로 그들의 신천지 교리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이름을 실제로 거론해 드릴게요. 정의여고 앞에 요즘 많이 출몰하십니다. 예, 만나신 적 있으세요? 많이 출몰하실 겁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접근을 할 겁니다. 여러분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신천지입니다. 예, 이 빛나는 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을 겁니다. 좀 잘 기억해 주시고 주의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신천지의 교리는 이것이 핵심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성경 소개하면서 얘기했는데 선택받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실제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숫자로 정확하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이만희 씨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딱 전 지구에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 빨리 들어오십시오. 홈쇼핑도 아니고 그렇죠? 네, 마감 임박 빨리 들어오세요.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 신천지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의 이만희는 뭐라고 주장하느냐? 종말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사실은 다른 이름으로 오시는데 그 이름이 이만희라는 제일 웃기죠? 저도 웃겼어요. 저 조사하면서 뭐야? 근데 자기가 다시 올 재림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신학원과 봉사단체로 위장하고 있어서 식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 신천지의 아주 위험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통일교인데요. 딱 봐도 이상하죠? 딱 봐도 이상해요. 네, 딱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냥 한눈에 봐도 뭔가 수상하죠. 통일교 이름 깁니다. 세계평화통일가족연합 어디서 봤죠? 어디서 봤죠? 근처 어디서 봤죠? 못 봤어요? 이 근처에 3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데 못 봤습니까? 오늘 여기 나가셔서 교회에서 잘 사셔갖고 동남슈퍼 앞에 알파골목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 건물에 이렇게 써 있을걸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교입니다. 모르셨구나 여러분. 우리 3분 교회 3분 거리 통일교 건물이 있다니까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는 이 통일교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설명해 드리죠. 교주는 문선명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입니다. 굉장히 이제 만드신 지도 오래됐고 굉장히 많은 부와 재산을 축적하신 분이고요. 서울시 용산구에 그 본부가 있습니다. 벌써 크죠? 크고 의리의리하죠. 통일교의 특징은 뭐냐면 단체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기 다 제가 못 썼어요. 너무 많아 다 쓸 수가 없어서 이만큼만 썼는데 단체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을 통해서 뭐를 많이 벌어들였느냐? 굉장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통일교의 특징은 일단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 이 돈으로 막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큰 행사도 많이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행사도 하고 하는데 이 통일교의 가장 큰 교리의 문제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구원하지 못한 실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어떡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함부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냥 거기서 실패하고 끝나는 거라고 이 사람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다시 완성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웃기죠? 웃긴데 이 얘기를 그럴싸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문선명이 재림적으로 다시 와야 되고 피가름이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논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교리. 피가름 교리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는 아직도 씻어지지 못했다. 왜? 예수님이 실패하셨다고 얘기하니까 그 죄가 아직도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피가름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육적인 관계, 성관계를 통해서 정결한 사람, 정결한 주님과 성관계를 통해서 깨끗해져야 하는데 그 재림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를 하겠어요? 신도들을 데리고 상상하시면 그 상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통일교의 교리입니다. 아주 혐오스럽죠? 네, 아주 혐오스러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뭐를 주장하느냐? 여러분 혹시 통일교의 국제결혼, 단체결혼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왜 하는 거냐면 거룩하게 하는 피가름을 줄 수 있는 문선명이 직접 주례하는 결혼, 그 결혼만이 거룩한 결혼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커플들을 모아놓고 국제결혼, 단체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가정, 죄가 없는 가정으로 선포해주는 것이 이 통일교의 아주 나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딱 봐도 이상하죠? 네,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세 번째는 다 이상하죠? 그냥 봐도 이상해요. 그냥 봐도 이상해. 기독교 복음선교회라고 하는 JMS, 약자 JMS라고 하는 단체인데 특별히 고3들 잘 들으세요. 고3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면 동아리를 위장해서 굉장히 많이 접근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대학에 올해 가셔야 물론 경험할 수 있는 건데 가시면 만날 수 있어요. 꼭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가셔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열심히 하시고, 학교에 가면 캠퍼스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이단이 JMS입니다.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주는 정명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JMS입니다. 별거 없어요. 정명석, JMS. 되게 멋없죠? 뭔가 그럴싸한 뜻이 있을 줄 알았죠? 없어요. 그냥 정명석의 약자 JMS. 충청남도 금산군에 굉장히 커다란 땅을 가지고 자기들의 나름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들을 지어놨습니다. 이 JMS의 특징은 무엇이냐? 대학교 내에 다양한 동아리의 형태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JMS입니다 이렇게 드러내고 활동하지 않고요.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동아리, 운동 동아리, 응원 동아리, 이런 예술을 활동하는 동아리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는 학교에 이런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면 학교별로 동아리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이 학교에 이런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싹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 한 번만 찾아보셔도 금방 확인하실 수 있는데 모르시면 당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JMS의 주요 교리는 무엇이냐? 통일교의 짝퉁입니다. 똑같이 피가른 논리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JMS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여신도들과의 성추문, 성스캔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왜요? 그 피가름 거룩하게 하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많은 여신도들, 특별히 젊은 대학생들을 타겟으로 이러한 성추문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굉장히 지저분하죠? 이런 일들을 벌이고 그래서 그 대학교 안에 그리고 이 대학교 안에 동아리들을 모아서 특별히 굉장히 외모가 출중하고 이런 분들을 모아서 일출 선교단이라고 하는 문화예술 동아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걸로 현혹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뭔가 이렇게 외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운 대학생, 여대생들이 막 춤도 추고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열게 만들어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JMS의 포교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신도들은 이러한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고3들 많이 주의하시고 내가 좀 준수한 외모를 가졌다. 특별히 더 주의 별로 없네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특별히 고3들 이제 곧 대학생이 될 텐데 이런 것도 한번 마음에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단은 외국에서 만든 외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인데요. 이 이단은 찰스 러셀이라고 하는 이 분께서 시작을 하신 이단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평택시에 물론 경기도에 와서 세우신 게 아니고 한국 지부가 경기도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그래서 여기 보면 왕국회관 이름도 참 왕국회관을 경기도 평택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은 뭐가 좀 이제 위험하냐면 이런 이제 책자나 이런 식으로 많이 선교를 합니다. 이거 본 적 있으시죠? 네, 파수꾼이라는 소책자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은 별로 활동 안 하시나? 그리고 깨어라 뭐 이런 조그만 소책자 같은 거 나눠주고 그 그림 보면 되게 약간 유치한 듯한 그림 그리고 세계의 다양한 민족의 얼굴들이 그려져 있는 그런 조그만 책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에서 만든 소책자입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의 가장 큰 교리의 문제점은 이미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대요. 이분들도 1874년에 이미 예수님이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게 몰래 재림했대요. 예수님 되게 쑥스러우셔가지고 아무한테도 안 말해주고 몰래 아무도 모르게 몰래 재림을 하셨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의 교리 중에 아주 큰 문제는 피에 대한 거, 생명에 대한 걸 중요시합니다. 맞죠? 좋은 이야기고 성경에 합하는 이야기이지만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수혈을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정말 수혈이 필요한 순간이 있잖아요. 갓난 아기가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 돼요. 수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부모님들은 뭐를 안 해주냐면 수술할 때 수혈을 하겠습니다는 수술 동의서를 사인을 안 합니다. 애가 죽어서 그런데 사인을 안 해주고 왜요? 자기들이 믿는 이 교리에 따르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수혈하면 안 된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정말 죽어가는데도 그런 것들을 일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군대에 가잖아요. 총 쏘는 이 사격을 훈련을 거부합니다. 왜? 사람을 죽이는 총 쏘는 행위는 배우지도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 국방의 의무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뭐 나라에 대한 이런 것도 다 악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듣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부르는 것 이런 거 다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네, 그렇구나.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안식교, 여기도 이름이 굉장히 길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러면서 이런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을 겁니다. 안식교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죠. 이것도 외제인데요.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자매님께서 만든 이단이고요. 가까운 데 있네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본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교의 특징은 삼육재단입니다. 삼육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삼육외국어학원, 심지어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고 있었던 삼육두유까지도 이 안식교의 계열사인 삼육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두유 말고도 사실 더 소개해드리면 정말 많은데요. 이단들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맥이라는 음료수 아시죠? 실명 번호는 안 돼. 맥이라고 하는 음료수가 있는데 통일교회 재단 중에 하나인 일화라고 하는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다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단들이 만드는 음식이나 뭐 제품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안 쓰고 살면 사실 제일 좋은데 그걸 다 안 쓰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참 많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깊숙이 사회 전반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삼육 계열은 다 안식교에서 운영하는 재단이고 회사들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식교의 특징, 여기도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1844년 10월 22일에 왔는데 실제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들의 잘못됨을 인정하고 그래 우리가 틀렸구나 이러는 게 아니라 아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우린 더 열심히 기다릴 거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러면서 뭐를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정말 잘 준비할 수 있느냐 얘기하면서 안식일, 성경에서 그 옛날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예배에 잘 드리는 거다라고 해서 토요일에 예배 드리는 곳이 이 안식교의 특징입니다. 혹시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주변에 있었거든요. 교회를 토요일날 가는 친구. 그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게 맞다라고 자꾸만 저한테 와갖고 야 너네 그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 뭐 잘못된 거야 몰랐지 이런 얘기하는 친구가 저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나가 살펴보시면 간간히 있을 겁니다. 토요일에 드려야 한다. 그날이 참된 안식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안식교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이상으로 5가지 주요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되게 좀 흥미로운 이야기입니까? 처음 들었어요? 이제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이제 가뿐하게 잘 분별해 내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는 이단이에요. 여러분 종말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종말 어떤 장면이 떠오를까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그림은 대략 이런 그림 맞나요? 맞죠? 이런 장면 떠오르죠? 왜 이런 장면이 먼저 떠오를까요? 종말은 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배운 게 이거예요. 영화에서 나오는 지구 종말 아니면 딥 임팩트 뭐 이런 2016 뭐 이런 영화 보면 다 이렇게 망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미디어에서 듣는 것이 과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와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냐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종말에 대해서 써있는 내용이 있을까 없을까? 확신이 없어요? 있어요. 펴봅시다. 찾아봅시다. 종말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올바른 이야기를 보기 위해서 마가복음 13장을 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얘기를 할 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펴보세요. 13장 3절부터 쭉 길게 적혀 있어요. 거기 혹시 작은 소제목으로 뭐라고 적혀 있나요? 3절 시작하는 앞에 재난의 징조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들이 물었을 때 얘기를 쭉 하면서 많은 내용들이 써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구절이 바로 21절과 22
22절입니다. 읽으실 수 있는 분 먼저 한번 손 들고 네, 정문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3장 21절 22절. 네. 손좀 찾아. 네, 마지막 때에 많은 징조들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이 사람이 예수다 혹은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도 그것을 믿지 말아라. 왜냐하면 가짜니까요. 믿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짓 그리스도, 내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거짓 그리스도 혹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다양한 술수를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택하신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들, 이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들까지도 여기까지도 와서 믿는 사람들까지도 헷갈리게 만들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32절과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분 중에 지나 읽으시니? 읽어줄래요? 크게? 네, 32절, 33절.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큰 사람 읽어줘. 네, 33절 읽었나요? 네? 아, 잘못 읽었어요.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징조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날짜와 시간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있다라고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부 이단입니다. 날짜를 안다. 정확히 이때에 오신다. 혹은 언제 오실지를 나는 예언받았다는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고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늘 주의하고 깨어있고 언제 그것이 찾아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그것들을 잘 살펴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종말에 대한 준비의 태도입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도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불시에 진짜 오시겠죠.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날을 잘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신다는 건 분명히 약속하셨고 마지막이 있다는 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긴장감 안에서 잘 준비하고 우리 믿음을 잘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회감별사 혹은 보석감별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는지를 아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위조 지폐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네, 홀로그램, 요즘은 기능이 좋아서 홀로그램 같은 것도 있죠. 보석을 감정할 때 이것이 가짜인지를 어떻게 확인할까요? 네, 다양한 기술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었을 시대에는 어떻게 이것을 분별했느냐? 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당신들 알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짜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는 일은 진짜 보석, 진짜 지폐를 눈에 익숙할 때까지 많이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맞는 것이 무엇이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알고 있고 익숙해야 틀린 것이 들어왔을 때 아, 이거 이래서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가짜를 분별하기 위해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더 오래 관찰하고 눈에 익힌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짜를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가짜를 찾아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가짜가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이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종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앞서 말한 다양한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속이려고 할 때 이게 이래서 잘못된 거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시고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여러분 더 깊이 알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깨어있으라. 왜요? 많은 다양한 속이는 것들이 이미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것이 바른 것이고 어떤 것이 바르지 않은 것인지를 잘 구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 두 주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주어졌으나 그 진리를 흐리게 하고 그 진리를 잘못 소개하는 많은 이단들도 열심히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헷갈리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럴수록 우리가 진리 위에 더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바른 것이 무엇인지 깊이 알 때 잘못된 것들을 쉽게 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이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나눌 때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이단으로부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중심을 주시면